10월 2일 금요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 연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연휴 가운데에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롭게 사용하는 언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용어입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그냥 예배라고 했고 영상 예배 정도로 했지만 오늘날에는 그 예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대면과 비대면 예배인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또 많은 세상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대면이란 말을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대면과 비대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한번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언제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하나님은 언제나 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비대면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곧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고 왕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왕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왕은 그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풀무불에 던지라고 했는데 이들의 답변을 통해서 더욱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왕의 화가 많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끝까지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행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할 수 없다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이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이들이 이 바벨론 왕 앞에 끌려 나올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좀 더 앞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항상 비대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의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들이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도 있고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대면은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그 예수님의 상처들을 보아야겠다, 만져봐야겠다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오히려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치만 동시에 우리는 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실물을 본 적은 없지만 나는 그분의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들은 비록 풀무불 가운데 결과적으로 던져졌지만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들은 죽음을 당하였을까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나 비대면이셨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대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진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을,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그 안에 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다닌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어떤 존재는 마치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한 뒤 그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이 4명을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왔을 때에 보니까 3명이 나왔는데 이들에겐 아무런 불탄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불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에,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에 왕의 눈에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세 사람도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을까?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보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 이들과 항상 대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대면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들을 구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멸시하거나 그 하나님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법으로 내릴 정도로 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이들의 인식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교회가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들이 더욱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교회를 비난하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한다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올까요? 오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비대면이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실천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그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의 삶으로. 우리가 오늘날 지금 명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맡겨진 이 대상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고 우리의 친척들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 명절 연휴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명절 가운데 항상 들리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마무리는 싸우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의견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국에는 서로 화만 내고 헤어졌다는 얘기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이런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삶을 통해서 이들에게 전하여야 하지 않는가. 이 명절 가운데에 이 시기에만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믿음의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르침을 실천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대면할 때에 낮아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과제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면한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비대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대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으로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내의 그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받은 말씀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같이 기도할 때에는 여러모로 지금 시대가 비대면의 시대입니다. 어쩌면은 이 기간 가운데 친척들이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들을 만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이 제목으로 함께 먼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지금 이런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또한 우리가 만나야 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못 만나는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런 사람을 못 만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아버지 어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임마누엘의 말씀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비록 지금 교회에도 모이지 못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아버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비대면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은 언제나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은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 같이 모이지 못하고 아버지여 또한 성도의 교회제를 나누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긴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아버지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여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그 사랑과 은혜를 끼치는 그런 한국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가 속한 이 오류동 남부교회를 위해서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아버지와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한 이 오류동 남부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오류동 지역사역에 지역사회에 아버지여 우리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비록 지금은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여, 우리가 그 주님의 아버지여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여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교회가 되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해지거나 아버지여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더욱 강건해지고 아버지여 그런 은혜를 아버지여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여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대한민국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 가운데 아버지여 이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한국교회가 아버지여 이 사회 가운데에서 아버지여 그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여러가지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한국교회가 아버지여 그 이름을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여 우리가 참 그 영광을 높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여 자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한국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륜동 남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걱정이 됩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많은 걱정이 되는 가운데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 시기가 이 바이러스 더 확산되는 데 있어서 그 영향을 끼치지 않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 시기를 통해야만 가족들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들은 아마 이동을 하셨을 텐데 그 이동하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런 이동 가운데에서도 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명절로 인하여서 또 이동하지 못하는 성도분들은 또 어쩌면 또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런 외로움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더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다가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우리에게 또 명절을 허락하신, 추석 명절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또한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할 텐데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또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한 이 바이러스가 더욱더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불씨들이 하루빨리 잡혀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치료약이 발명이 되고 이것이 빨리 보급이 되어서 아버지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들이 하루빨리 가라앉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또 이 어려운 시기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또 이동하는 또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또 이런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아버지여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또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아쉬움과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 연휴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여,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또 살아가며 아버지여,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연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휴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휴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이 연휴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연휴가 모든 자들에게 이 힘들고 지치는 시기 가운데에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는, 위안이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